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단 하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우리가 다시 새벽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분간 살펴볼 새벽 예배 때 살펴볼 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59년부터 1576년까지 많은 이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시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이고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이 지금 벌써 5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이 교훈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한 질문, 한 대답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comfort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comfort가 위로라고 해석되기에는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있을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고 죽은 이후에도 있을 사나 죽으나 있을 변하지 않을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기대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신에 가까운 것이 바로 comfort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확신이 섞여진 의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고 그거는 심지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그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1번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가까이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대답이고 좀 뭔가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지금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확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사나 죽으나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악을 저지르고 사탄의 자녀가 되며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탄의 죄에 순종하고 사탄에 순종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뭐냐면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기대와 확신,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무죄하다라고 판결된 것이, 법적인 판단이 바로 칭의라는 그런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칭의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칭의 다음에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그 뒤에 문제가 뭐냐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된 것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책이 제거된 것뿐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죄책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였다면, 단계였다면, 이 죄의 권세가 막강하고 죄의 세력이 막강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그 구속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정말 끊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구속력은 엄청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죄의 이 사슬뿐 아니라 죄의 이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저주에 걸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 지어야 되고 자꾸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게 하는 이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자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가 단 하나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확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뿐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심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이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도록, 끌려다니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지켜주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은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다음 구절은 뭐냐면,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사슬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와 도와주심과 역사로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연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과 약속과 인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믿음을 확증하여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남으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사슬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능력으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 것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end result,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약속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100% 내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내 자신만 위해서 살던 우리가, 내 가족만 먹이고 살던 우리가, 내 현실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란 구원의 역사의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여, 우리 마음부터 변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가질 단 한 가지의, 여기서는 위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대와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나같이 이기적인 자가, 나같이 나밖에 모르던 자가,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면 하도 이기적이니까. 저는 부모님을 알게서도 그냥 부모님 쪽쪽 빨아먹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이기적인 자가 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인데, 이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요 소망이요 기대와 확신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뒤에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앞에 경배하며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단 한 가지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할델베르크 교회문화 1번 문항을 바라보며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